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소경이 눈을 떴다, 그 간절함이 눈을 떴다, 눈을 뜨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지금까지 전체를 보아왔던 것, 또 어쩌면은 이제 예수님의 나아가는 행보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여기에 나오는 맹인 소경, 우리는 다른 성경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시제, 지금 시간이 주님의 행보 속에서 어떤 시점인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잔치집에 이런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 같이 우리는 잔치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분위기가 깨져버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만나는 삶이 되어진,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면 오늘 어쩌면 본문은 예수님의 행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앞에 나오는 31절부터 34절 제자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행보 속에서 이제 어쩌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며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맨 끝에 뭐가 있죠? 성경의 맨 끝에 뭐가 있죠?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말한다면 딱 한 구절을 찾으라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거는 단순하게 육신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묶여있는 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여기 앞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메시아 예수로 알지 못하니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가 적어도 나사렛 예수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끌어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 그거 말고 말입니다. 육의 눈은 감겼어도 어쩌면은 내 환경의 삶의 형편은 부족해도 영의 눈이 열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누구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목회하면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있다. 내가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어쩌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잘못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도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축복 맞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축복 맞습니다. 높은 자리,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것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좌파이면 어떻고 우파이면 어떻습니까? 진보이면 어떻고 보수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에 나의 몇 마디 말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이는 목회 잘못하는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로 만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그가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첫 번째 만나진 사건이 뭐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밤낮 주야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원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물며 너의 까보냐? 아니, 도저히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밤낮 주하러 와서 번거롭게 하니 괴로워서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 훈련도 하셨고, 또 본질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을 거야. 희롱당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예배가 우상숭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아침에 묵상하는 겁니다. 제 요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회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이 몇 회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목사가 너무 잘하니까 이 목사 보고 좌파라 그러더라. 그래 내가 왜 좌파인데?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도지사님하고 나하고 친해? 괜찮네 야. 예, 뭐 다양하게 이 제 편에서 보면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아합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합왕이 가는 인생길에 계속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도 아합의 인생이 잘 풀리니까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바알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밤낮 주야로 성전에 나와 있지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 나는 새벽 예배도 가고 금요 저녁 기도에 가고 구역 예배도 드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거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와 죄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의존적,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동행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 이기도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이 말을 바꿔볼게요.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좀 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소경에게 물을 때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먼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의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구원의 믿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지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여 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이 좀 소리 지르지 마 잠잠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를 오라게 하라 오라 하라 부를 때에 이는 어떡합니까?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벗었다는 건 이게 먹고 사는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 뭐죠? 이 거지 아닙니까? 거지가 거지 옷을 안 입고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누가 동냥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동냥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쩌면은 지금까지 그가 입고 있던 옷, 여러분은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요? 믿음의 새 사람을 입으셨는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벗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새로 입은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끝절에 보면은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어제 말씀입니다. 관원, 청년,
부자,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거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돈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요?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하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는 삶, 우리가 나아가는 행보는 어떤 행보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한 사건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자, 예배를 마치면은 곧바로 장성기업에 사업장 예배를 갑니다. 장성기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사업장 예배입니다. 아마 적어도 20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월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사업장을 튼튼하게 해줘, 이 사업장을 부욕해 해줘, 무사고하게 해줘.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모든 종교가 구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는, 매월 월 초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이셔야 할까, 여기에 보내준 많은 일꾼들과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내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마치 월상 예배를 드린 것 같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오늘 목사가 와서 월 초에 월삭에 한번 예배 드림으로 우리 사업이 잘 돼, 이건 우상이에요. 그렇게 잘 되면 그 집은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꼭 그렇게 장담할 필요는 없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는 다 했어요. 쭉 읽어 내려갑시다. 31절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뭡니까?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오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예수.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인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살아나심,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오늘 두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지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감춰놨을까요? 감춰줬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언제 눈이 열리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제는 그들이 주님과 같은 이 행보를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건강, 물질,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추어져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로 고백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많이 배운 지식, 며칠 전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 벌써 몇 년 전에 별시하셨죠.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딸이 목사여도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박식하기를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국문학적으로. 그러던 그가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 앞에 전하는 복음과 함께 그분이 눈이 열렸어요. 그 지성 위에 복음이 입혀졌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목회자 못지않게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전하다가 이수영 목사가 전하는 건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훨씬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안 것이 아닙니다. 이어령이라는 이 어르신이 영의 눈이 성령으로 눈이 열렸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지식과 재능 위에 복음이 입혀졌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냐, 아니면 돈을 많이 가졌냐, 건강하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랜 이 신앙생활과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영향을 끼치는가, 제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인가,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구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당연한 겁니다. 귀로 들어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마태복음 20장 뒷부분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나갈 때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은 여리고를 두 곳, 한 곳 여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무너진 여리고, 이는 옛 여리고입니다. 그건 무너졌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헤롯이 맞나요? 여리고라는, 여기 옛 여리고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여리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행보 앞에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왜 소경이 이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소경이 눈 뜨기를 원했겠죠, 모두가.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은 온 인류가 이 눈을 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입니다. 인생 길가에서 구걸하는 삶.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어쩌면 영의 눈이 감겼는지도 몰라요. 예수 없이 살아가면 어쩌면이 아니고 눈이 감긴 거죠.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을 모르니 그는 영적 소경입니다.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러나 저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음을 알고 죽음 건너편의 그 다음을 알기에 우리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다음 절요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 무리들이 뭐라고 하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성경 보고 좀 대답해 봐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좀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예,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오늘 무리들은 이 예수를 누구로 만나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아버지는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인 예수, 인간 예수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꼭 듣고 봅시다. 38절 다 같이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37절과 38절의 무리들과 이 소경의 고백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의 기적 때문입니다. 여기 그것 때문에 따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이 내 인생길 가운데 대박, 기적,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이것을 구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경에 의해서 가장 간절함은 무엇일까? 오늘을 보면은 소경이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는 소경이 아니었던 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면은요, 그게 전부인 걸 살지만은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이 됐어요.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일까요?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예수를 기적의 예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거 없어도 나사렛 예수,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직은 이런 분들이 중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외치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계속 3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39절 속에 올려놓으세요. 그냥 두 정반대의 삶을 보잖아요.
이들이 누구죠? 앞서가는 자들. 왜 성경은 굳이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오늘 엄청 마음에 짐을 졌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저보다 앞서가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 가시는 예수를 보여주라고 세워준 목사인데, 앞서가는 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좀 신앙생활 아니면 좌파 우파 이거 얘기하다가 나는 좌인데 목사는 우 얘기하니까 난 이 목사가 싫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 이 얘기예요. 설교 길게 한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바로 전하겠다고 길게 했는데 이 설교 길게 한 것 때문에 난 다시 그런 소리 들어 교회 안 가, 이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냐는 거죠. 내가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무리들은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은 자기가 충만합니다. 왜요? 자기 중심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를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지마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일 찔린 것이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는 뭐 신앙관이 그러니 하겠는데,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가 있다면 내 모습 아닐까? 여기 부모님들, 당신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면요, 당신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서가는 자들 말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꾸짖어 잠잠하라, 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꾸짖어요? 근데 주님은 오라고 그러시는데요. 너 입 좀 다물어. 근데 주님은 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요.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정반대 얘기 아니냐 말입니다. 최종준 장로님, 박경순 권사님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이 창성 예배, 창성기업 예배는요, 헛것이에요. 두 분이 먼저 바로 믿으셔야 돼요.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서가면서 잘못 믿어서 미안해. 며느라, 내가 그때 내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해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게. 내 욕심이 지나쳤나 보다. 할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뭐라 하든지 오지 말라 하든지 잠잠하라, 나는 내가 하는 인생길에 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못 가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하면서 옆에 사람이 뭐라 했다고 나는 교회 안 가, 오지 마, 그게 뭐 장땡인 줄 알아? 그거 아니요. 네가 뭘 얘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향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저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막혔고 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다, 제게 본질적으로 잘못됐지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거죠. 뭐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확신한 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냥 입술의 말의 아멘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요 나라가 어떻고 요즘에 막 그냥 어제 목사님 어떤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나 진짜 이 나라 떠나고 싶어. 그래 어떤 목사님은 누가 되면 나는 선교 갈 거야. 뭐 이런 그거는 여러분 틀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40절요? 좀 길어도 오늘 설교 길어도 용서해 주세요. 어제 짧게 했으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 주님은 항상 초청하시면 성경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계시는지요? 일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역을 해볼게요. 순복음 춘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같이 시작. 여기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단순한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왜 내 눈 뜨게 해줄게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까요? 주님은 오늘 여기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무리들은 기적을 쫓아왔지만 오늘 이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 부르짖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지 메시아 예수를 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믿음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끝절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몇 가지면 첫 번째는 보게 되어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행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를 따른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합니다. 아멘.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목사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나의 삶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삶으로 누군가가 메시아를 예수로, 나의 삶으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가 참 좋아. 좋은 이유는 거기 가면 예수가 있어. 거기 가면 구원 얻는 은혜가 있어. 이거 말입니다. 네 가지요. 네 가지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요? 나 때문에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적어도 우상 숭배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광야길 가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이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거룩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얻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한평생의 삶 속에 영의 눈이 열리고 이를 통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를 따르기를 나를 인하여 무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